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는 공로 없는 나에게,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넘어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며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의 팔이 되어주사,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사, 주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수경된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그 맹인된 자를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그 맹인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죄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는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언을 당합니다. 낙태를 합니다.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사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지 않는 암이란 무서운 질병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자녀도 나를 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당신에게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관하여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숨은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나같이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세상 정욕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기쁘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수치받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근사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죠.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는 내 명예보다, 내 아픔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이제는 해석이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는,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또 다른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신 것은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열심히 1년, 2년, 5년, 1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질병, 장애, 내 안에 시련, 아픔, 그 모든 것이 흔적이 되어서 너무 아픔으로 남아있을 때 이젠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가 했던 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가고 담대 끝까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것이라면,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는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불평을 할 것인가, 원망을 할 것인가, 내가 자책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정죄감을 갖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당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보이치치,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몸통과 발가락 두 개가 몸통 끝부분에 달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닉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닉의 어머니는 신실한 사모님으로서 간호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닉의 어머니는 4개월 동안 외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닉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습니다. 닉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자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4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닉의 부모님은 닉을 정성스럽게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닉이 자라나면서 이제 닉이 자기의 모습에 인지가 생기는 질풍노도식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시기에 왔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죽이지 않느냐고 부모님께 저주를 합니다. 끊임없는 자살 시도와 끊임없는 저주의 이 말을 하였을 때 그 부모님은 네게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영광이 있고 너의 이 모습 이대로 It'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닉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는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삶을 축복하셔. 하나님은 너의 삶을 가장 베스트 웨이로 끌어가실 것이야.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닉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가 전했던 사람은 400만, 600만이 훨씬 훌쩍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나는 I don't need arms and legs. 난 더 이상 팔과 다리 필요 없습니다. I need wings of Holy Spirit. 나는 성령의 날개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다 갖고 있는 팔과 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날개가 필요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사역은 더 뜨거웠고 더 넓어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 닉이 결혼을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도 4명이나 낳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사역이 더 여러분 조직적이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을 최근에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 실패, 여러분에게 이혼, 사별, 버림, 낙태,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유산, 또 여러 가지 암이라는 질병 너무 많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했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했다면, 그 결론은 주어졌다라면 이제는 그 상황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다 이 부분은 내가 그대로 허용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랄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고 여러분이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제 주님께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의 때를 나시라고 봅니다. 지금의 때를 일할 때로 봅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나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내가 전진하고 내가 나아가면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장애물이 있습니까? 질병이란 장애물이 있습니까? 물질이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걸 정복할 것입니다.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그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력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권능 받아야지요. 건강도 받아야지요. 지혜도 받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나십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나십니다. 일해야 할 때입니다.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전진하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제 삶을 환하게 비추사 가야 할 길과 만나야 할 사람과 모든 순간 분별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환하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열림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Everything in the Lord is always good. 주님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치료의 방법이 조금은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눈에 들러붙을 정도로 여러분 진흙을 이기려면은요 침이 많이 필요해요. 적당한 침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에 그 진흙이 딱 들러붙으려면은요 침이 많이 필요하고, 침만 필요하지 않고 끈적거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치료합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모세의 무덤조차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형상을 붙잡고 그것이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숭상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뭇잎으로 그 눈에 붙여 치료했다면 그 나뭇잎은 다 동났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가루를 가지고 치료를 했더라면 그 가루는 엄청 고가의 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침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 한 가지 더 알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 다 좋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쏟아진 침이라 할지라도 그 침도 다 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먼지, 떨어지는 먼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침은 더럽다라고 하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고, 감동을 줬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를 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비전을 주었다라면 어떤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 위로부터 나온 겁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풀전 목사님은 너무 귀하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속에서 사용된 것은 침이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침입니까? 가장 달콤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었습니다. 가장 희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향료로도 그의 신적인 입에서 나온 침과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진흙, 그것이 진흙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만들어진 진흙은 저 엄청난 수정이나 장사꾼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장 희귀한 가루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는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 소경은 예수님께서 이긴 진흙을 눈에 붙이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 말씀해 보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순종으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I will build my life through obedience.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빌드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걸어가면서 진흙을 붙이고 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저분하게.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 또한 여러분 여러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잖아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실로암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우리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주님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진흙을 붙인 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변화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도록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 원합니까? 이 순종은 나의 가까운 아내가 알아야 되고, 남편이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아셔야 되고, 자녀가 알아야 되고, 성도가 알아야 되고, 목회자가 알아야 되고, 이웃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낸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을 가는데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뭐 하는 건가?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때는 두려울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여러분 자아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감사드린 교우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아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에고도 강하시고 다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쉽게 변화되며 자신의 뜻을 바꾸실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드린 교회 교우님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건 이렇게 강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엎드리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자신의 강함이 있어서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확신도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시녀가 돼야 되고 머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적은 일어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은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 여러분 그대로 가슴에 아멘 하시고 나는 오늘 그 은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곳은 밝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지키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이 복이 여러분 삶에 한 주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